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 강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전체적인 그림을 다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4장 중반부터 16장 중반까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갈릴리에서 어떠한 활동을 보이셨는지를 나타냈습니다. 여기는 또 두 개로 볼 수가 있는데, 5장, 4장 중반부터 10장까지 예수님이 제자를 소위 이제 키우시는, 12제자를 키우시는 모습이고, 11장부터 쭉 11장부터 예수님께서 본인께서 메시아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 충돌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인 상황이 가나안 수로보닉의 여자에까지 이르는 일종의 메시아에 대한 주장, 증명과 거부가 11, 12, 13, 14, 15, 16장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 갈릴리에서 제자를 키우고 갈릴리의 사역에서 충돌인 겁니다. 그럼 16장부터는 뭐였을까요? 우리가 봤던 16장, 이제 새롭게 접근하는 16장인데, 16장 중반부터 20장까지, 자, 16장 중반부터 여기 20장까지 여기 16장 20장부터 중반까지 여기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이 올라가는 과정인데, 일종의 논쟁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16장부터 20장까지는 전체적인 회중을 위한 그러한 활동 사역이라기보다는 제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제자들의 일종의 단합력과 제자들의 그 가치, 정신무장이랄까요, 이런 것에 치중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장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21장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 서기관들과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16장 중반부터 20장까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러한 준비를 하시는 과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강조하는 주제가 좀 다릅니다. 무슨 소리냐면 16장부터 20장까지 있는 이 영역에서는 예수님이 주로 하시는 핵심이 뭐냐? 핵심 가치가 뭐냐? 핵심이 뭐냐? 바로 대적과 맞설 준비를 하십니다. 대적과 맞설 준비를 하셔서, 그래서 무엇을 가장 강조하시느냐? 제자들의 가치관 확립. 이 말이 어렵습니다. 가치관이라고 하니까. 근데 무슨 얘기냐면 정신무장. 제자들의 정신무장에 예수님이 집중하시는 기관이 16장부터 20장까지의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6장부터 20장까지 가면서 어떠한 정신무장을 예수님이 가치관을 보여주면서 하셨을까요? 이거를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이제껏 하셨던 것처럼 16장부터 20장까지 예수님이 절차와 계획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16장에 처음으로 21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죽음 이야기하십니다. 전투 준비를 하니까 실제적인 현실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헌신하는 사람들은 헌신 보상받을 것이다 라고 죽음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17장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모하시는 변화산 영광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영광의 모습이 왜 나올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똘똘 뭉쳐서 단합돼서 미래를 준비하기에,
전투를 위해 준비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만 데리고 가십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변화산에 있는 영광에서 베드로가 그러죠. 이곳에 있자. 초막을 지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고난을 받기 위해 내려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야기를 하시고 신비한 하나님의 모습이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있는 그 모습을 제자들, 수제자 3명, 딱 3명한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의 목적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고난을 져야 된다라고 여기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준비시키시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16장부터 20장까지 계속 나타나는 또 패턴 하나가 제자들은 무지합니다. 제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17장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좌절하십니다. 좌절하셨다라기보다는 좌절할 만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14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귀신. 제자들이 귀신 못 쫓아내요.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이 귀신을 못 쫓아내서 예수님이 한탄하시면서 너희들 믿음을 강하게 해라. 내가 죽는다. 순한 예고를 하세요. 22절에. 근데 이제 세 번째 또 예수님 입장에서 좌절했다는 표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래를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의 무능력이 성전세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의 성전세 이야기가 나와요. 24에서 27절. 이 내용 보면 어떠한 내용이냐면 17장에 24에서 27절에 보면 17장 24절에 25절에 보면 이런 거예요. 로마 관리가 와가지고 세금을 다 걷어가요. 근데 로마 관리들은요, 세금을 걷을 때 자국민, 시민들에겐 걷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두 종류가 있는데, 세금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로마 세금이 있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걷는 성전에서 걷는 성전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 세금은 시민에겐 걷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복한 속국에게만 세금을 걷어요. 로마 세금. 세금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에게 온 사람이 누구냐? 이 성전세를 걷기 위해서 왔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니 유대인으로서 성전세를 내야지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우리말로 속이 터지는 내용인 거예요. 24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한 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전에 세금을 거두러 온 사람이 베드로에게 오니까 베드로가 자신 있게 우리 예수님도 세금 낼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핵심이 뭐냐? 로마의 시민이 세금 안 내지 않느냐? 아버지의 아들이 세금 내는 것 봤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는 시민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슨 세금을 낸다더냐? 근데 너희들은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냐? 하나님의 시민과 같은 아들로서 여김받은 걸 모르냐? 너희들이 근데 세금 낸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근데 내가 세금을 안 내면 이걸로 인해서 뜻도 모르고 실족할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세금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맥락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변화산까지 올라갔다 왔잖아요. 베드로는 변화산까지 올라가서 환상까지 보고 왔으면 베드로는 성전세를 우리 예수님은 안 내도 되는 분입니다. 그 정도 얘기는 해야죠.
근데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사실은 예수님 기준에서 볼 때 한참 모자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도 모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가 그러고 두 번째 은혜는 뭐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끝까지 끌고 가시고 채워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해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전투 준비한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 기준에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내용을 알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겸손하고 겸허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은혜가 같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변화상까지 받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았겠을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맡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성전세 사건처럼 어쩌면 하나님 입장에서 야, 내가 너희들에게 환상을 보여줘도 내가 직접 변화산에서 함께 있는 것을 보여줘도 너희들은 나를 고만고만하게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느냐. 베드로야, 너 엊그제 환상 보고 왔는데도 내가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왔냐. 내가 환상을 같이 수제자라 3명을 데리고 갔는데 네가 거기서 가만히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세금 내자고 네가 얘기를 하고 있냐. 예수님이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도 광야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속을 태우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하지만 그게 또 은혜. 예수님이 다 키우시고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17장 한 장만 살펴봤습니다. 내일 18장부터 20장까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 구조가 그렇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서 소위 예수님의 제자를 한 번 더 군대용어로 하면 특공 교육을 시키시는 파트입니다. 16장부터 20장. 그래서 16장부터 20장은 무리나 청중이 아니라 제자군에게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강도가 깊겠죠. 오늘 성경 읽기 재밌게 하시고 다음에 18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